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영어는 못해도 말은 통한다. 벌써 제목부터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공감하는 제목인데, 참 우리 이소 목사님 정말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가 소통하는데 참 탁월하시고, 또 그 소통이 우리 올림픽 장로교에서 또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꼽혀서 참 LA 다운타운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참 힘든 그곳에서 그 아주 오래된 교회를 젊은 교회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쇄신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히 소그룹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고 또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탁월한 또 은사와 또 저에게 주시는 큰 챌린지가 있어서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토요일 날 강의 오신 분들은 직접 듣고 배우시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로 교회도 다시 한번 말씀을 소통하는 교회,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소통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쇄신되어져서 우리도 달라스에 LA에 올림픽 장로교회가 있다면 우리 달라스에는 하나로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 편하게 듣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뭐 거두절미하고 모든 교단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좀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단을 다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또 배우시고 또 사역도 해보셔서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의 스펙트럼이 참 넓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귀한 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영어는 못해도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청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뵌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뵌 분도 계신데, 오늘 또 영어는 못해도 말은 통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결혼하기 전에 2010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 바로 전에 2009년에 폴트월스에 6개월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폴트월스에 보면 이 얼빈 가기 전에 헐스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아시는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거기에 헐스트 UMC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를 다녔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한 2,000명 정도 넘는데 거의 99% 와인만 다니는 처치에 유일한 동양인으로, 그때 당시 오르가니스트가 한국인 분이었고 지금 이제 연대 교수로 가셨지만 저와 저의 누나 이렇게 3명만 한국인이 다니는 미군 교회에 다녔습니다. 미국에 온 첫 해였는데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 그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성악을 전공하셔갖고 저도 이제 뭐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성가대에 조인을 하게 됐죠. 성가대에 조인을 했는데 제가 테너를 조인하게 됐는데, 영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와인만 있는 교회에 가서 성가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이 전혀 안 통합니다. 처음에 저한테 몇 마디 걸더니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딱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간 제 옆에 앉으신 분들은 머리 벗겨지는데 텍사스 A&M 그 반지, 졸업 반지 끼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거기 주로 많이 계셨는데 TCU 교수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음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 악보 초견이랑 그 음을 잘 잡으니까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음을 잡으려고 귀가 먼저 오더니 이제 몸이 이제 제 옆에, 그래서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제 옆에 앉는 사람들이 옆에 앉고 앞에 앉고 뒤에 앉고, 네, 이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반년 다니면서 제가 그 교회는 매년 12월에 달라스 심포니랑 같이 성가대가 매년 그 칸타타를 발표하거든요. 그것도 해보고 영어도 못하지만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못했던 이유는 문장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온 지 처음 돼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LA에 갔는데 정말 황당한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이민 오래되신 분인데 한국 여기 연세 지신 분도 계시지만 비즈니스 하는 걸 봤는데 영어란 저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You, me, five, no, go.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걸 보면서 저래도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거를 무슨 완벽한 문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결국 그 교회에서는 과묵하고 말 없는 사람으로 남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2009년에 그리고 10년에 다시 이제 결혼을 하고 10년 7월에 와서 11년에 저희 첫째를 여기서 낳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여기 도넛샵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리콜스토어, 저기 달라스 쪽에 리콜스토어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컨비니언스나 뭐 이런 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아마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자막 첫 번째 진실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지금? 진실은 제가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언어를 뛰어넘는다. 네, 진실한 마음은요 사실은 언어를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뭔가 완벽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이 문장을 조금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봤어요. 신앙적인 언어로. 이거 두 번째 자막은 나오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를 뛰어넘는다. 네, 그 언어를 뛰어넘는다는 게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존재가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원고를 제가 목사님께 드려도 목사님이 제 원고를 갖고 하는 설교랑 제가 그냥 앞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존재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얹은 내용과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존재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믿는데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못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딱 주차장 나갈 때 누가 끼어들 때부터 벌써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는 막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인데 그 관계에는 반드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중재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네. 이것도 믿으시나요? 여러분 소그룹이나 아니면은 가족 가운데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성령님 지금 함께 계신다 라고 믿는다면 눈빛이 약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나만 알고 있는 눈빛들이 있거든요. 영어도 못해도 장사를 하고요. 말을 단어만 얘기해도 관계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진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요 그 다른 교회 가면 매번 하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올해 특별히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좀 많았는데 다 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탕이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요즘 뭐 셀프 저기 표절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는 새 밥은 저희 교회에서만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세밥을 하고 남의 교회에서는 재탕만 한다. 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1981년에 한국의 성남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네, 81년의 성남은 이제 서울의 환경 미화를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을 공단을 만들어 놓고 이주를 시켰죠. 저희 아버지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내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81년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하시면서 3번 건축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예전 그 성남에서 느꼈던 거를 제가 이제 80년대인데 제가 다니는 학교 생활을 얘기하면 무슨 60년대 70년대생이랑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제가 겨울에 나무를 타서 난로를 뗐다 학교에서 아무도 안 믿거든요. 저는 실제로 나무를 타서 난방을 했어요. 그럼 그 나무 사이에 장수하늘소 같은 거 필통에 넣어가서 싸움 시키고 아무도 안 믿는데 60년대 70년대 분들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한 반에 65명 70명이어서 오전 오후반 다녔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인데요. LA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LA는 그 스페니시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요. 아파트가 투베드면 방 한 칸에 한 가족 6명, 거실에 한 가족 6명, 또 다른 방에 6명. 그래서 한 아파트에 20명 정도 삽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동네가 단칸방에 월세, 예전 분들 아실 텐데요. 월세에 한 가족이 다 몰려 사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로 보면은 무슨 4유닛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 70명 정도 사는 그런 동네에서, 그러니까 한 반에 70명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막 모여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건축을 하고 거기도 금세 차서 두 번째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92년도였는데요 92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우리 집에 와서 아침 먹고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는,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권사님도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같은 겁니다.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두 번째 건축을 하는데 그분이 건축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돈 2억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92년 2억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성도는 목양하는 존재지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성동 구치소에 가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아버지는 37살, 어머니는 34살.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버지가 감옥에 간 거예요. 뭐 아버지야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감옥에 있고 한 40일 정도 구치소에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사채를 빌려 쓰려고 사인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누가 돈을 빌려서 보석금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것도 또 다 갚고 이제 3번째 건축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40일 정도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33이셨죠. 그 나이에 인원은 그래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100몇 명 돼 있었는데 딱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그 당시 기억했던 성도님들은요, 그 전에는 너무 막 표정이 막 생기 있고 발랄하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감옥에 딱 가시니까 그 만화에 나오면은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어린 그 나이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안 도와주고 이제 교회는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40일 동안 매일 저녁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그때까지만 순종적인 이 자녀여서 매일 밤 같이 교회에서 어머니랑 자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기도는 안 했지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그 자막으로 제가 찬송 하나 드렸는데요. 그 옛날 분들은 아신지 모르겠는데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그 찬송을 하셨어요. 벙어리가 되어도 자막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찬송을 하셨는데요. 이게 가사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뭐 부모님의 신앙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고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 집안이.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너무 철저하게 시키셔서 뭐 주일도 안 빠지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제 마음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92년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인자하신 분. 근데 이 사건이 딱 저에게 주어지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다음 자막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자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늘 나를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들은 막 서로 사랑하고 위로한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딱 주어지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아는 것 같았는데 신앙의 위기와 고민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모르게 된 것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잘못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중이지만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약간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밤 저녁부터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눈을 떴더니 새벽 6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삶은 교회와 일상생활이 이중적이었죠. 사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교회에서 너무 뜨거운데 직장 생활에 가면 입이 굉장히 거친 분들이 많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을 때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은 거른다. 장로님은 거른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직장에 가면 욕하고 노동 착취하고,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소개하면 아예 안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인생을 살아온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학교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딱 20살이 돼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신학교는 서울대만큼 공부를 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공부해도 갈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제 나름대로는 비전이 있었죠. 대학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은 무엇이었냐? 대학 생활이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학 생활에 한껏 멋을 내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머리를 여기만큼 기르고 난생 처음으로 여기까지 기르고 살짝 컬을 넣고 브릿지를 넣었습니다. 당시에 최신 유행하던 바람머리였어요. 차태현 바람머리였습니다. 그걸 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얼마나 큰 기대를 했냐면, 저희 교회에 오는 모든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저희 신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야, 천사들만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신학교에 딱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죠.
신학교에 갔는데 머리 길고 파마하고 브릿지한 사람이 들어오자 웬 사탄이 입학한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저는 신학과가 아니라 저 어디 잘못 온 사람인 줄 알고 전도 대상자로 항상 저는 낙인 찍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외모와는 상관없이 또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줄 알았는데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신학교에서 모습을 가지고 정죄받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군대를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갔는데 그때까지 저는 신학생들과 엄청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 너무나도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교회 생활은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주장하려고 군대에 제대한 분들과 엄청 밤새도록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믿는 사람 입장에서 대변을 잘합니다. 하나님 절대 못 믿는 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를 2학년 마치고 입대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군대에 가서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또 군대도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안 좋은 데로 가게 됐습니다. 무슨 특수부대 이런 데가 아니라 독립중대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부대는 대대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 저희 부대는 1시간 밑에 있어서 상급 부대로 보고가 되지 않는 부대, 육군 최초로 가혹행위 때문에 한번 해체했다가 다시 만든 이상한 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닥은 있으니까 뭐 습관은 있으니까 군대에 가도 이제 교회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대에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부대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분명히 그 당시 제가 2004년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든 이등병들은 종교를 가도록 이렇게 다 격려하고 독려하는 순간이었는데 우리 부대는 상급의 이 명령이 도달하지 않는 이상한 곳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교회 안 가면 찔리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내무실에서. 네가 계급이 낮은데 이때 일해야지 어딜 도망가냐. 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군대에서 교회 갔다고 쌍욕을 하고 제 물건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가장 이제 심한 이제 그것은 그 군대에서 세탁기에 나오는 그 세탁 세제 있죠. 가루비누를 한 4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 전체에 뿌립니다. 그러면 쓸어도 거품이 나요. 그걸 이제 미싱 벌이라고 하는데 교회 갔다 오면 욕 먹고 제 물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지고 그 다음에 그 미싱을 하는 거 한 4시간 걸립니다. 이제 믿음도 없겠다. 신학교에 가서 상처까지 받았겠다. 교회 다니는데 이제 핍박까지 오겠다. 저의 마음은 마지막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그 다니엘서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글쎄 사자굴에서도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보여주시든지 뭘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일기를 쓰고 다음 날 주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사를 가면 천주교 줄 서 있고 기독교 줄 서 있고 불교 줄을 이렇게 세 줄로 서 있는데 어느 날 한 우리 부대에서 그래도 중간 이상급 되는 어떤 천주교의 줄 서 있는 한 사람이 그날따라 공개적으로 여기 모여 있는 한 50명 앞에서 저를 딱 포인트를 하더니 네가 밖에서 신학생이면 신학생이지 왜 이 군대에 와서 남들 다 일하는데 교회 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날따라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이 끝이다.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22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가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다가 다시 이제 부대로 돌아왔죠. 부대로 돌아왔는데 그날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더니 뭐 아무도 저에게 관심 쏟는 사람이 없어서 옆에 있는 동기에게 물어봅니다. 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했더니 동기가 한 말이 뭐냐면, 야, 아침에 너한테 뭐라고 한 사람,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원래 천주교를 지금 1년 반째 다니고 있는데 천주교인은 아니고 성당에 갔다가 미사 드린다고 하고 몰래 나와서 항상 밖에서 음식을 먹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1년 반 동안. 근데 하필 그날 순찰하던 헌병대에 걸린 거예요. 순찰하던 헌병대에 걸려서 이게 원래 훈방 조치가 돼야 되는데 바로 또 영창에 들어갑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 쟤 건들면 큰일 난다. 네.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전 어떻게 이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지식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의 부대에 저보다 더 저를 보고 저보다 더 목사님 되신 분, 먼저 목사님 되신 분이 3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확신이 차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다는 게 느껴지고 딱 사람이 변하니까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머리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러분들 신학 박사를 딸 수도 있으시고, 뭐 경력이 얼마나 되시고, 뭐 직분이 얼마나 되는 수많은 어떤 우리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게 저에게 너무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예요. 저희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을까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고 이 이삭을 낳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다, 지금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죽이라고 막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뭐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다, 뭐 어떤 사람은 뭐 25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쨌든 아브라함보다는 힘이 센 나이였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삭은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이삭은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안 맞고 피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원래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족장 시대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이 사건, 모리아 사건 이후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요.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멀리 살고 있던 이삭과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정말 잘 만났겠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저의 신앙을 그래서 이삭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랑은 사실은 큰 상관이 없죠. 아브라함이더라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이삭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은 다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고 이 족장 시대는요, 아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자기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그 신을 계속 모실 수 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게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이삭이 했었던 일이죠. 이삭도 역시 제사도 드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았을 거예요. 물어보면 이삭만큼 알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많이 알았겠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뭐 감옥까지 가시고 뭐 본인이 목회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다 압니다. 저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는요, 점점 제 영혼은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저는 방언도 일찍 받고요. 정말 저는 막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 꼬셔서 축구팀을 창설한 다음에 야 우리 예배 드려야지 축구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전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영원히 말만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6장은요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원래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그러나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셔도 아버지랑 같이 안 삽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6장에 오늘 본문이 일어나요. 자, 한번 26장 7절 함께 보실게요. 창세기 26장 7절. 네.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이삭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못된 것만 배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창세기 26장의 여정은요 정말 지식적으로는 충만한데 그 도대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세대 신앙은요 100배의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난하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나 그 100배의 축복 때문에 살지 않아요. 이 100배의 축복은요 그 당시에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유독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1세대는 야 100배의 축복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다음 세대는요 내가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 다른 사람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잘 되는가? 이게 뭔지 몰라서 영혼이 메말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삭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요 아버지를 따라하면서 축복을 받는 걸 다 버립니다. 창세기 그래서 그 바로 뒤인데요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네. 이 이삭이요 아버지가 했었던 우물을 다시 파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으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삭은 그 축복을 지금 내가 가져서 사용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뭐길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걸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뺏겨도 다시 이사 갑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할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전 세대가 교회에 공존하려면요 이 사건이 없이는 안 됩니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세대는 직장 잘 갔대 이거면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요 자기에게 왜 축복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는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파도 축복을 얻고 하는 이 이삭이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26장 23절부터 25절은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함께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직접 하나님 만나는 장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감옥을 갔든지 순교다든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그 군대에서 우승 사건 있잖아요. 쟤 건들면 안 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사건이 저의 삶을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도록 바꿨어요. 제가 이 장면을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삭이 아마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가 이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딱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 그 전에는 종교의 하나님인 거예요. 공부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민사회에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상처받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뭔가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죄인인지 계속 주여 우리의 죄를, 제가 이 말씀이 해석되면서요 저의 과거가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상처와 원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이야기로 딱 들리기 시작하니까 제 어린 시절로 다시 기도하는 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이 강대상에서 그 33살의 젊은 어머니가 아버지 돈 몇억 빚지고 90년대 정말 도울 길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혼자 울고 있는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보다 더 아파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의 그 쓴물,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 이 쓴물이 있는 이상은 절대 새로 맺어질 수 없거든요. 예수를 그 안에 충분히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채워졌을 때만, 오버플로잉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 찰 때만 한 방울 딱 오버플로우 흐르는 그 한 방울 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파도 나오는 내 상처들, 아픔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거 제일 많이 나오죠. 뭐 많이 얘기하지만 뭐 칫솔을 앞에 썼잖아요, 뒤에 썼잖아요. 옛날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30년을 다른 가치를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더 불가능하죠. 교회에서 계약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선서도 안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일원이 되기를 얘기했지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서약했는가? 그럴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된다는 건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나의 삶을 재해석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해석될 때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소개할 때 제 머리는 이발관 머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인타운 7가와 벌몬 사이에 행복 이발관이 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는 처음 태어나서 이발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할 거면 이발관 다녀라, 그래서 이발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 않으세요. 근데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요 뇌졸중이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일을 하시는데 눈이 자꾸 넘어가고 헛소리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집에 저녁에 가셨는데 급하니까 이제 911에 이제 아들을 통해서 전화해 달라고 합니다. 911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병원 가고 싶어서 꾀병 부리는 거다 하고 갔어요.
누가 봐도 지금 뇌출혈이 일어난 상황인데 다음 날까지 버팁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이제 내과 의사가 911에 통화를 해서 그때 갔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USC 병원에 입원해서 몇 번을 이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자녀들도 다 포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힘들다. 그 조영술이라 그러죠. 이제 그 조명을 뇌 안에 터뜨려서 어디가 이제 뇌출혈이 있는지 뭐 원인도 못 찾는데 의식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5일 만에 그분이 의식을 회복하시고 지금 이 머리 며칠 전에 잘라주신 거거든요. 다시 일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지금이야 이제 해결돼서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 한 10일 정도 전날 다 포기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팔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막 다 이제 일을 계속 하시다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부터 모든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USC에서 나와서 일반 저희 병원으로 이제 갔을 때 또 신방을 갔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치유해 주셔서 지금 다시 왔잖아요. 근데 반년 전쯤에 제가 권사님한테 장로님 물어봤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그분들은 LA에 오신 지 20년이 넘으셨는데 그랜드 캐년도 한번 안 가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와 이발소 아니면 아무 데도 안 가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냐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정말 웃긴 얘기인데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시는데 이 간증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을 너무 존경해요.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권사님과 장로님과 제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데 나 혼자 소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삭이 만났습니다. 그럼 거기서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걸 보고요,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주변의 왕들이요 찾아와 갖고 나와 우리 이 계약을 맺자. 너 하나님 만난 거 내가 봤으니까 네가 나를 살려줘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 나의 하나님이 됐는데 주변에서 모를 수 있을까요? 내 직장에서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 어떤 인생의 실제의 문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차 타고 나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끼어들면서 오히려 당당할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종교적인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 많이 경계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하신 분은 반드시 이중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거룩한 척을 안 해요. 저의 못난 모습 그냥 그대로. 성도님들한테도 설교 시간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이번 주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시간 얘기한 거 솔직히 월요일 날 실패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제가 만약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포기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하나님처럼 저를 직접 대면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저 하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던 그 시절에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한번 보여달라고, 주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연약하여서 원망하고 상처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지금 부르짖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교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내가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나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내가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안에 쓴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성적인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소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장로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상처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께로 온전히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온전히 좀 하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상처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아들 이삭은 그 하나님을 누군지 몰라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교회는 다니고 이민사회에서 이제는 잔뼈가 굵어서 교회 일이라면 뭔지 알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의 하나님인지 장로님의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실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몰라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쓴물이 가득 찬 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에 오셔서 내가 상처받고 어려운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인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